만사가 귀찮아질 때가 있죠. 하면 끝낼 수 있는 일인데 도무지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며 모른 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흘러가는 시간이 해결해 준 것처럼 별것 아닌 일로 끝나게 될 때도 있죠. 그 대표적인 일이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냥 연락해서 나는 이랬다, 너는 그랬냐, 그래 미안했다, 이제 그만 화해하자 이렇게 말하면 끝날 일인데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하다 어영부영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화해할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관계들 혹시 있으신가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맏아들 암논을 잃은 이후 어떻게 이 일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었죠. 그술로 망명한 아들 압살롬을 데려와 다말을 겁탈한 암논에 대해 침묵했던 일을 사과함으로써 아버지로서 용서를 구하고 암논을 죽인 일에 대한 벌을 내림으로써 왕으로서의 정의를 세우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죠. 하루에도 몇 번씩 압살롬에 대한 분노와 그리움 사이를 오갔을 겁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그런 무기력한 왕을 봅니다. 그는 다윗 왕과 광야에서부터 함께 해온 충신이었고 다윗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왕으로 섬기는 신하였죠. 다윗이 신실한 부하 우리야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았을 때, 공주 다말을 겁탈한 암논에 대해 침묵했을 때, 그리고 암논을 죽인 압살롬의 복수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요압은 다윗 왕에 대해 실망하면서도 여전히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의 통치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랐던 게 아닐까 싶어요. 어쩌면 요압은 오래전 다윗이 그랬듯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보니 늘 매사에 하나님께 묻던 다윗은 이제 기도하지도 않더군요. 요압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근처의 드고아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 다윗을 흔들어 깨웁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쏠리는 것을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알았다. 요압이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슬기로운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부탁하였다. 그대는 초상당한 여인처럼 행동하시오. 몸에는 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도 바르지 말고 이미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애도한 여인처럼 꾸민 다음에 임금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일러주는 대로 호소하시오. 요압은 그 여인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다. 드고아에서 온 그 여인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절을 한 뒤에 임금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왕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니 그 여인이 이렇게 하소연하였다. 저는 남편이 죽어서 가련한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여종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 집안이 들고 일어나서 이 종에게 형제를 때려 죽인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죽은 형제의 원수를 갚고 살인자를 죽여서 상속자마저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남아있는 불씨마저도 꺼버려서 제 남편이 이 땅에 이름도 자손도 남기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 듣고 난 왕은 여인에게 말하였다. 이 문제를 두고서는 내가 직접 명령을 내리겠으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나 드고아 여인은 왕에게 아뢰었다. 우리의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이 일에 있어서 허물은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에 있습니다. 임금님과 왕실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누구든지 너를 위협하거든 그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여인은 또 간청하였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저의 죽은 아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집안 사람들이 살아있는 저의 아들까지 죽이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여인이 또 간청하였다.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높으신 임금님, 제가 지금 임금님을 찾아뵙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까닭은 제가 친척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임금님께 아뢰면 임금님께서 제가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저의 집안 사람들이 저와 저의 아들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끊어버리려고 하지만은 임금님께서 저의 사정을 들어서 아시면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종은 또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안심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까 저의 호소를 들으시고 선악을 가려내실 것이라고도 생각하였습니다. 임금님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늘 임금님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묻는 말을 내 앞에서 조금도 숨기지 말고 대답하여라.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왕이 물었다. 너에게 이 모든 일을 시킨 사람은 바로 요압이렸다.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임금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킨 사람은 임금님의 신하 요압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이 종의 입에 담아주었습니다. 왕자님의 일을 잘 되게 하여 보려고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런 일을 꾸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슬기로우심으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러자 왕이 직접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시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였으니 가서 그 어린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복을 베푸시기를 빕니다. 높으신 임금님이 이 종의 간청을 이렇게 들어주시니 이 종이 임금님의 총애를 입은 줄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의 지시대로 왕에게 나아가 호소합니다. 남편은 죽었고 두 아들이 싸우다 하나가 죽게 되자 온 집안 사람들이 형제를 죽인 아들을 죽이려 한다. 살아남은 아들마저 죽으면 아버지의 이름과 재산을 상속할 자녀가 남지 않게 된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내용입니다. 원래 피해 복수는 가족과 집안을 지키기 위한 관습인데 피해 복수가 오히려 가족과 집안을 무너뜨리게 되는 악순환이 문제였던 거죠. 다윗이 적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는데도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자 이번에는 아무도 괴롭히지 못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물러서지 않죠. 왜냐하면 남편이 죽었을 때도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리고 이 사건으로 집안의 싸움이 끊이지 않았을 때도 다윗이 해준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형제를 죽인 아들을 또다시 죽음으로 내몰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아내죠. 이 여인은 다윗의 맹세를 받아내고 나서야 진짜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맹세와 판결을 내렸다면 왕의 아들인 압살롬 왕자도 데려와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다윗은 이 여인의 배후에 요압이 있음을 알아챕니다. 마치 선지자 나단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로 다윗의 범죄를 지적했듯이 요압은 여인을 통한 이야기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었던 거죠. 다윗은 왕으로서 내뱉은 말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요압은 압살롬을 데려오는데 성공하죠.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요압은 왕권의 안정을 위해 무기력해진 다윗을 대체할 주도 면밀한 압살롬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품었던 압살롬을 향한 그리움이 압살롬에 대한 용서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요압의 전략은 나단의 심판 선포와는 다릅니다. 나단은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요압은 자신의 전략에 따라 여인을 보낸 거였으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다윗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전략만 난무할 뿐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비록 죄를 지었더라도 영원히 죄인으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갈등은 흘러가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삶이 있어야 하는 거죠.